오늘 마가복음의 9장의 시작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막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가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마음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 자기들의 방식만 고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지요. 그리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9절의 말씀을 놓고 조금 더 전제적인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을 한 사람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오를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갈 때에도 다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겟셋마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저만큼 떨어두고 그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사랑받는 그런 제자예요. 근데 요한의 성격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성격도 엄청 급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자기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생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요한. 즉 말하면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꼭 차지했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요한을 보면 충분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귀신 한번 쫓아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처음 본 사람이 그것도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죠.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인정받는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1등 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1등. 그 인간의 욕심. 하나님 앞에서 1등이고 싶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1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1등.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없지요. 그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1등과 꼴찌의 차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1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1등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욕망은 나의 욕망이야. 그러나 내 인생의 1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금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잘한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누가 보고? 우리가 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와 따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제자들의 개념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금하고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8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뭐 했어요? 올라가서 누가 더 서열이 높냐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우기며 다투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무시해?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가까이 했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9장 앞에 보면 나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못 고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 위에는 없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한 명 속에서는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칫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왔던 자기들보다도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기들 볼 때 예수님 앞에 1등이 되어본다는 소리예요. 참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딱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은 그 한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그룹 속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월한 집단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요 집단을 우리보다 아래이고 멀리 있어야지 우리보다 더 앞서가서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지 생전 보지도 않는 네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더 좋다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배척한 거예요. 떼내는 거죠. 그 하나 되는 그 모습, 그들이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어떤 자는 누굴까요?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이 어떤 자가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요,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을 요한이 대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이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말은 들어보면 소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소외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반열에 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뜻이란 뜻이에요. 어떤 자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말 나올 때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이름이 없어요. 이걸 익명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래요?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냐면 누구 이름만 남아요? 예수 이름만 남잖아요.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소속감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 부분에 나오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금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충분한 편협성, 배타성, 혐오성, 우월감을 볼 수 있어요. 나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로 옳지 않는 정서 중 하나가 배타성과 정치성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차별성과 자기 우월성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기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한국교회는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나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배척해버립니다. 공격해버려요. 물론 경박한 이단의 출몰은 당연히 경계하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을 경계한다고 하는 것이 곧 나와 다른 모습의 신앙을 다 배척하고 이단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총회에서 일하면서 정치하는 교회의 어른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도 계셨고 본받고 싶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요, 어떤 분은 도무지 저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총회다 보니까 정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자기 부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성공해서 좀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탁 드러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랄지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저 마귀 새끼 이래버려요.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걸 내가 보더라도 조금 더 저건 생각해보고 좀 더 논의해보고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나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조금 더 미뤄봐, 조금만 반대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마귀가 돼버려요.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야, 같은 목사끼리 장로들끼리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분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딱 쳐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더 교회가 뭐 인권을 얘기하고 뭐 좀 정의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가차없이 좌파, 빨갱이라고 취급하면서 이단시해버려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나아가서 의를 얘기하는데도 저 빨갱이들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배타성이 너무 강해요. 한국 교회가 두려워하는 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믿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이슬람의 돈을 무서워해요. 기가 막히겠어. 나는 왜 그들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개신교는 이슬람 포비아야. 말만 들어도 막 벌벌 떨어. 그러니까 막 공격해. 두려움의 발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것처럼 전혀 궁지에 안 무는데도 몰리는 것처럼 막 들어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IS 같은 근본주의 이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자기들하고 같이 믿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알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본주의적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적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에 안 들어오면, 자기가 속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냐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곳에 안 들어오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배타성이라 해요. 차별성. 여기에 작은 자들도 함께 포함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사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취업 못하고 비빌대지 못한다고 믿어요. 믿음 없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한에도 취직하지 못해서, 대학까지 못해서 마음 약한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제아들과 마찬가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차별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가 참 많아요.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을 넘어서고 200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나와요. 가나안 교인들 무슨 교인이라고요? 안 나가 교인들. 어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 그들 보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요,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히 이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을 그만둬라,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금하느냐? 아니, 니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보고 지금 그 사람이 그 일 못하게 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의 범주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 할 때에 그 우리하고 오늘 38절에 말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을 할 때 우리하고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그 우리, 제자들의 우리는 배타성이에요. 차별성이에요. 거기 안 들어오면 다 배척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세요. 한국 교회 개신교들 보십시오. 이게 참 웃긴 것이요. 천주교인들을 이단시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옛날 교회관은 이미 사라졌다고. 좀 속 좁은 얘기 좀 하지 말으라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런 속 좁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카톨릭의 교회는요, 전 세계의 카톨릭이 다 교회가 하나예요. 한 교회예요.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그들은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속 좁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개신교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개신교에 구원이 없어요? 카톨릭이 말하는 한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밖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밖에 누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는 개신교도 구원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 좁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개신교를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얘기예요. 한스 킹이 주로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도 천주교에서 배척당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보십시오. 특히 옹졸하고 속 좁기 그지없는 이 개신교, 한국 개신교 보십시오. 천주교를 이단이래.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 일개 교단이. 천주교는 그래도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교회인데 그 세계교회가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속 좁은 얘기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택도 없이 작은 조그마한 200만 명도 안 된 교단에서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이단이 있다고. 이 오늘 38절 제자들과 뭐가 차이가 있냐? 그걸 따져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말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 우리는 나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 나와 뜻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따돌리며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라는 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지도자의, 우리 자신의 도우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함께 해나갈 귀한 사람들로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 말씀. 우리를 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지해주고 구성원들을 가운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능력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일치하고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네 편 내 편 하고 있어요. 이런 옹졸함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네 편 내 편 얘기했어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고 일치할 것인고, 이 고민에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침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의 부르심, 즉 사랑의 관점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협하고 갇혀있는 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과 관용이 아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에 관용과 관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39절이에요.
금하지 말라. 사도 요한의 배타적인 태조에 대한 거부이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관심과 관용을 대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약에 이 앞에 귀신 쫓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 아이고 누군지 모르시지만 고맙네요. 당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놓군요 라고 물 한 잔 대접했다면 그에게 상이 잃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 속한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37절, 38절 같은 의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적 존재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얘기 있는 거죠. 즉 말하면 예수께 속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소중하다는 얘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경제가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욕도 많이 하지만 안팎에서,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에 휩싸여 정신없이 살아온 것이 벌써 수십 년. 경제적인 면에서도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겨울이면요, 톱밥난로 피워놓고 거기다가 그 비치면서 호손 불고 바닥이 차가우니까 거기다가 좀 딥해가지고 방석 깔고 누워 자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옆에 교회 부흥회 하면 이불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은요, 교회 건물들 보십시오. 예술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고 정말로 돈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아지고 교인들도 세련되고. 글쎄요, 지금도 톱밥나라 뗀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시골도 보트는 하나 누르면 그냥 온풍기 냉방기 다 되는 그런, 뭡니까? 이토록 것은 한국 교회가 그토록 그만큼 피나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헌신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예요.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요,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디언들은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멈추어 서서 기다린답니다. 왜요? 자기 영혼이 못 따라오니까 따라오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내 영혼이 어디 온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도 좀 따라오게. 한국교회 성장은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결과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 내기에 급급하고 교단 총회나 한기총 같은 교회연합회를 보면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합니다. 너무 지나친 명예욕, 너무 지나친 자기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만큼 할 만큼 명예욕에 휩싸여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끌 짐이 되는 이런 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용서 구하고 하기는커녕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이름 내기에 걸림돌이 되면 마귀라고 몰아세우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괴롭히고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기총 같은 교회의 단체, 노회나 총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집단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가요? 어떤 교단이 언제나 한기총이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이 드러난 모습을 보여준 거 보셨습니까? 뭔만 보이던가요? 그곳에 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이름 내려고 어떻게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뭐가요? 내적 부족함이요. 개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이름이 익명이 돼야지, 작은 자가 돼야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나의 빛나는 업적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전력하다 보면 누군가는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은퇴한 목사의 욕심과 자기 세과시 때문에 온 나라의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자기 이름과 그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롱거리가 된 것. 세습하는 교회 앞에서 예수 이름이 보이던가요? 그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선교 사업한다고 예수 이름이 보이던가요? 거기에 이런 의미에서 대형화된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에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교회 이름을 위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위해서 진력하는 그 교회를 타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타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탈락한 것이라고 봐요. 타락은 탈락이야. 수년 전 마리아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는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새벽에 몰래 소록도의 섬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몰래 떠났을까요?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 봐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나는 날 멀리서 섬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떠날 때 두 분의 나이는 71세와 70세.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녀는 1962년과 1966년 20대의 처녀의 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에 들어옵니다. 43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 변변한 가구도 없이 살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데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바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삶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한 장 놓고 몰래 야반 도주하듯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편지에 남겨진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자신들이 오히려 부담될까 봐서 떠난다고. 참, 그러면서 자신들은 부족한 외국인인데 소록도에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아니,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그곳에 온몸 바쳐 사랑하는 그분들이 자기가 존경받고 사랑받았대.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성질을 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존경받았다고,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고백하는 경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익명성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화려한 송별식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서 조용히 떠나면서 40여 년간의 그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 나는 없고 예수의 사랑만 남겨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은 작은 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없고 오직 사랑하신 주님만 남는 그런 모습,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사랑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만 남는다는 삶.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눈 빼고 살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이러면 천국 가면 다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병신들 뿐이겠네. 왜요? 우리는 다 손으로 눈으로 죄 짓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짓게 만드는 손과 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손과 발. 우리의 손과 발과 눈들이 누군가를 죄짓게 하도록, 아니 누군가를 소외시킴으로써 죄짓게 하도록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 버릇 개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름하는 손가락을 자른다고 노름에 손 떼기는 어렵다네요. 안 된대요. 그거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늘 욕짓거리하고 고함 지르고 어거지 부리고 성질머리 부리는 고약한 놈은 이빨을 다 뽑아 불어도 성깔 불래요. 소용없어. 그거 손 자른다고 그 사람이 안 할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왜 이 말 할까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살덩이가 아니라 마음이요. 모든 죄악은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악은 손이나 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오만 가지 잡된 생각이 내려앉아서 그 이후에 덕지덕지 쌓이면 번뇌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밭에서 이런저런 모든 망상과 잡념, 사욕, 편정을 거두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제일 큰 방해물은 집착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착은 이기심에 불타는 눈과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손,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나가려면 이런 집착을 갖고 있는 눈 뽑아버리고, 무조건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손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자. 마음이 둔해지면 수많은 발음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이 오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와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나와 가까이 살자. 두 손으로 선하게 섬기는 일을 하고, 두 눈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들 좀 바라보고, 두 발로 고귀한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신앙으로 살아보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희생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는 잡념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혹시라도 습관이나 부질없는 것에 더 마음 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다고 쩔쩔 매는 것보다는요, 언제든 작은 선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죄 지면 어떻고 떨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도와줄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랑할고,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눈, 이기적인 마음을 빼거나 남을 돕지 않는 손, 섬기지 않는 손, 게으른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을 빨리 실행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고 불림받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포용적인 관용과 넓은 마음으로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다 함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